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서로가 은혜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1장 2절에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험의 히브리 언어는 낫사로 이렇게 언어가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페아리아이조 무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인간의 성장의 기간 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기간이 된다는 뜻이 동반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테스트하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험을 맞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에 찾아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질 때에 또는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상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에 대부분의 이 시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이 시험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을 이제 잘 이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을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시험대에 올라가서 저울에 달립니다. 고난과 고통과 싸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를 저울대에 올려놓는데 큰 시련을 줍니다. 큰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치 않아도 고통과 시험과 시련은 찾아옵니다. 각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때로는 경제로 찾아와요. 질병으로 찾아옵니다. 또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이 시련과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오면 우리는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 과정을 살펴볼 것 같으면 특히 첫 번째로 살펴보면 이 물질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물질의 시험이 오면은 모든 사람이 자존감이 무너져 버립니다.
질병의 고독의 이 시험이 또 옵니다. 질병이 오면 다 고독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아파서 병든 몸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기뻐 즐거 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진장한 그러한 고독이 병마와 더불어 그 고독과 병마와 싸웁니다. 그것이 병의, 질병의 시험입니다. 또 우리 인간의 관계성의 시험이 있어요. 배신의 시련입니다. 이 배신을 당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슬픔이 찾아옵니다. 배신감에 큰 슬픔을 앓고 그 배신감 때문에 가슴에 큰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방어 자세를 항상 갖추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2절에 오늘 정말 이 문제 앞에서 너희는 기뻐해라. 아주 역설적이십니다. 아니 지금 큰 시험이 와서 고독이 와서 병마가 와서 물질의 시험이 와서 울어도 시원치 않은데 우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로 이 시험대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하는 과정임을 알고 잘 이겨내는 자는 반드시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배신이 찾아와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저울에서 다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는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인물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나와요. 시험대에 이제 오르지 않고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에서였습니다. 이 에서는 큰 시험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큰 업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사냥만 한 사람이에요. 팥죽만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일평생 연단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모진 고난, 배신, 속임수에 넘어가고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과 배신과 아픔을 통해서 그는 결국 이름까지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오면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고 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참아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심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당시에는 힘들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기쁨으로 이것을 잘 감당하고 견뎌내면 야곱과 같이
믿음의 거부가 되고 삶의 거부가 되는 것을, 믿음의 거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상황을 잘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가 아니고 연어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이 연어는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물을 거스려야 됩니다. 아니, 물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고기인데 물을 거슬려서 거꾸로 올라간다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연어가 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야만 연어는 알을 낳아서 새끼를 번식시키는 이러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끝내는 그는 죽음을 맛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란기가 되면 물줄기를 한없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올라가라 하면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라 하면 또 떨어지고, 계속 물에 밀려서 고난과 고통을 겪어내는 연어. 어쩌면 우리 목회자, 어쩌면 우리 믿는 자, 어쩌면 우리 사명자의 삶과 같아서 연어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도 생명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명을 생산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따르지만 그 험난한 이제 전도의 길, 험난한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나면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생명이 탄생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날마다 한 생명이라도 살려보자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우리 목회의 여정에서, 우리 남은 삶의 여정에서 연어와 같이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참으로 좋습니다. 인내는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에 더욱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 인내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 주저앉고 말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벗고 싶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도전입니다. 도전을 안 하면 우리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도전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아픔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가난이 와도 우리는 도전을 하고 나가야 사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도전해 나가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제 바다에 험난한 파도 위에 선 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항해하는 배, 바다 위에서 바람을 만났을 때 이 배는 도전을 하지 않으면, 정면을 보지 않으면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 잠기고 맙니다. 우리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을 안 하면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가다가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우리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낼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면으로 도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당할 때 앞만 보지 않고 옆면을 주시하면 그 배는 큰 파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만 침몰하고 맙니다. 그러나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정면을 똑똑히 바라보고 나가는 배는 어떤 파도도 이겨내고 그 험난한 그 바다를, 그 풍랑을 잘 거슬려 가는 목적지까지 잘 가서 닷을 푸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문제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는 두려움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항상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만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뜻이 다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찾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믿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도 넘어야 될 사선이 있습니다. 그 사선을 넘어야만 마라톤 선수는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선을 넘지 못하면 지쳐서 허덕이다가 길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과도 같지요. 우리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지 아니하면, 어떤 어려운 사선을 넘지 못하면 마라톤 선수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마라톤 선수입니다. 오늘과 내일만 뛰고 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는 이 많은 수많은 사선을 넘어서 앞으로 전진하여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찾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 앞에.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인내를 하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만 우리는 승리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내로만 온전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믿음,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각오와 인내에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 어떠한 시험과 믿음과 고난과 고통, 환난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우리 믿음의 인내예요. 인내가 온전히 우리를 끝까지 완주하게 만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의 선진, 바울, 다니엘, 이 선진들은 모두 인내로 다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사들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믿음의 군사들은 늘 준비해야 됩니다. 늘 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군대에서 긴장을 안 하고 훈련받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총칼을 든 군사가 아니라 믿음의 총을 든, 믿음의 이제 방패를 든, 믿음의 투구를 쓴 군사들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는 군사의 삶을 살아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들은 시험과 시련이 올수록 더욱 큰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려움이에요.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우리에게 살 길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는 멋쟁이가 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가 그런 믿음의 멋쟁이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그들, 참으로 멋집니다. 이 멋쟁이, 이 선지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매사에, 매일에, 매 어려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심령 안에 성품을 만지십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만져주십니다.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 낮아진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은 이제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온전케 될 때 인격이 변화됩니다. 내면이 온전케 안 되면 인격이 변화가 안 됩니다. 내면이 온전케 되는 것은 온전히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만 변화가 됩니다. 그때 인격이 변합니다.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진 기질도, 가진 성격도, 모난 부분도 다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변화가 안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직 만질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련의 광야 세가를 겪고 나서야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성령 충만히 받아야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만져 멋진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내면을 만져주심으로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날마다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 혈기, 불평, 원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면 우리도 아주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멋진 사람, 멋진 믿음의 사람, 그런 작품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서 다듬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져서 다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용을 못하십니다. 모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상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부분 다 만짐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4절까지 영적 성장의 단계를 살펴보면 기쁨으로 인내하고 성숙하여 온전케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시련, 고난,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을 간직하면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어떤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대로 기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도, 어려움도, 고난도, 고통도 이겨내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속에 승리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